먼저 45절에 진짜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게 사실인 거예요. 이제 제6시 하면 당시에 정오를 말합니다. 가장 볕이 한가운데 있을 때, 그 정오, 가장 밝은 대낮 정오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을 어둠이 뒤덮었습니다. 그 오후 3시는 니산월 14일의 유월절 어린 양을 살육하기 시작하는 공식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 시간이 바로 어린 양, 우리 아까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찬양을 했잖아요. 그 어린 양이 잡히는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온 땅은 유대 지역을 말합니다. 실제 어둠이 그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죠. 대낮에 온 땅이 어두웠다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마태는 온 땅의 어둠이 3시간이나 지속되었다라는 것을 특별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일까요? 종말의 사건이 시작된 것이며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슬픔이 유대의 땅의 어두움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셨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거부하는 거잖아요. 거절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보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내어주니 하나님도 분노하시는 것이고, 이제 아들과 단절되어지기에 하나님도 슬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밝은 정오에 어둠을 주시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지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 안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지요. 반면 우리가 사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을 하나님은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한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보여주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죄된 삶에 하나님은 슬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46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정오에 시작된 어둠은 오후 3시까지 이어지고요. 예수님은 큰 소리로 부르짖으십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외면에 대한 큰 고통의 호소인 것이지요. 보통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은 죽음이 다가올 때 힘이 빠지게 돼 있죠. 모든 피를 다 쏟고 그 위에 올라가 땡볕에 있으니 힘이 빠지고 의식도 희미해져서 작은 음성조차도 내기 어려울 텐데, 지금 예수님은 아주 또렷한 의식과 우렁찬 음성으로 당시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한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서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라마 사박다니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아람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근데 이제 아람어로 엘리를 하면 엘로이가 된대요. 그런데 이제 47절에 보면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하니 마태가 그냥 엘리라고 히브리어로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거든요. 우리가 묵상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짖음에 힘에 겹고 두렵고 힘들고, 예수님이 힘든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힘든 거예요. 지금 채찍에 맞고 피를 쏟고 아프고 머리에 가시미 연류관에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아 너무나도 아파 힘든 것이 아니라 평생 함께했던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지고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하는 그것이 너무 힘든 것이죠. 그렇게 외치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고백 속에는 버겁고 두렵지만
절망과 원망의 절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힘을 다해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절망이 아니라 신뢰라는 거예요. 왜냐?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부르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로 그 가운데에서 버림당하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지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한 것입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버림받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관계는 굳건히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을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주권을 인정했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며 그 소망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의 확신은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분명한 자세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바램을 호소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정말 이것 해주셔야 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기도의 끝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해야 되죠. 그러면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들어주지 아니하셔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관계만큼은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47절부터입니다. 47절부터 54절까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한 일들이 나옵니다. 47절과 8절과 9절에서는 어떤 이들이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서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는데 그 남은 사람들은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가운데에서 이제 50절에 우리 같이 5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예수님의 영혼이 떠납니다. 가장 몸이 힘들 때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큰 음성으로 부르짖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렷한 정신으로 힘이 빠지지 않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여기에는 50절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죠. 그런데 이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하니 아까 위에서 언급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는 그런 가능성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요한복음에서는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시고요. 그 승리의 선언을 하셨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가상 7원 해서 나중에 또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마지막 말씀과 이어져서 예수님의 죽음이 수동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시니라 능동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자발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하나님께 드린 것이에요. 돌려드린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능동적으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외침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니면 다 이루었다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올려드립니다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아파서 죽고 힘들어서 죽고 어려워서 죽고 시험 때문에 죽고 졸려 죽고 힘들어 죽고 배고파 죽고 배불러 죽고 우리는 여러 가지로 죽는다 생각을 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 큰 소리로 이 외침을 하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능동적으로 나온 거죠. 그 마지막 사역을 완전히 주님께서 완수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피를 군인들이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아서도 아니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슨 지혜를 써서 예수님을 넘겨주어서도 아니고,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도 아니고, 총독 빌라도가 판결을 잘해서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기 위해,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이 땅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영혼이 떠나십니다. 그리고 이제 51절, 2절, 3절, 4절에 각각의 일들이 생깁니다. 51절에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는데, 그것이 만약 밑에서부터 찢어졌다면 제자들이 혹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찢었을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집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했다, 바위들이 터졌다, 무덤들이 열렸다, 육체들이 일어났다. 자, 문제. 이것의 시제는 능동태일까요, 수동태일까요? 아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능동이라 했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그렇지, 수동 누구야? 그렇지, 우리 막내 눈치가 너무 빨라. 형이 능동이라 했는데 아마 아빠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수동 딱 던지는 거예요. 수동태요, 수동태. 휘장이 찢어진 거, 땅이 진동하고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육체들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고,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키고 바위들을 터뜨리셨고 무덤들을 여셨고 육체들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수동형입니다. 이 기적들이 하나님에 의해 시행된 것을 반복하시면서 이 5번이나 이야기하시며 강력하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성전 제사 제도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짐으로 누구나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디서든 언제든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요, 바위들이 갈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그러니까 이 일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2절과 3절이 논란이 많습니다. 지진 현상과 더불어서 무덤이 열렸다라,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3절은 마태가 이제 기록을 하고 53절에 그 나중 평가를 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부활 후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이렇게 부활 후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있었던, 근데 이제 논란이 어떤 논란이냐면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대요. 무덤 열리고 일어났죠.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 때까지 이 사람,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제 부활 때까지 어디에서 무엇을 했냐? 또 예수님과 변화된 육체로 예루살렘에 들어갔는가? 변화된 육체로, 아니면 이 땅에서 살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나서는 제자들이 알아본 제자도 있고 못 알아본 제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활체로 지금 이 잠자던 자들이 그렇게 일어난 거냐, 아니면 나사로처럼 그냥 단순히
그 육체로 일어난 거냐? 뭐 등등 이러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또 역사적인 기록에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있었으면 역사적인 기록에도 좀 나와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은 오직 이 기록은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관련해서 여러 주석을 찾아서 확실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혹들이 명확하게 무엇이다라고 말한 책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는데 다만 이제 결론적으로 좀 보면요, 마태도 그런 어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을 하려 하지 않고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 다만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이런 부활 사건을 기술하면서 그분의 죽음이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는 사건이 되었다. 무덤을 열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그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는 사건이 되었다. 곧 부활을 위한 사건임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생명에서 죽음으로 옮겨가심으로 죽은 자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말하려는 것이다. 우선 우리가 이 문구에서는 그 정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4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을 지키는 책임을 다했던 백부장과 군인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또 변화산상에서도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죠. 또 둘째, 마귀와 귀신들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지했죠. 예수님이 갈 때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증거하셨습니다. 또 제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지요. 또 예수님의 적대자들도 그분을 고소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하나님을 지금 망령되이 일컫 듣고 있다. 그렇게 죄목으로 정죄를 했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을 고발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했던 백부장과 군인들도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격하고 대적했던 그들까지도, 그들마저도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마태복음 전체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고백의 정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걸 말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버릇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라는 거예요. 유일한 아들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양자예요. 양자.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바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기억하시길 바라고요.